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세바의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왔더라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바의 여왕을 과거에 있었던 한 인물의 역사 이야기로만 여러분 이제 듣지 마시고 세바의 여왕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왜 이 먼 곳에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자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인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제 선포해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이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세바의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왔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나온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이라는 말에 주목을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즉 솔로몬이 명성이 높은 게 아니라 솔로몬의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높아진 겁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솔로몬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의 이제 이전의 이제 장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얼마나 강성하고 짜임새 있게 국가를 세워갔는지, 또한 성전과 왕궁 건축을 비롯한 여러 건축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일으켰는지, 또한 외교적인 정책과 무역 등을 통해서 얼마나 큰 번영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솔로몬의 명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주의 이름에 관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어로는 concerning the name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관해, 주의 이름에 관해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은 오늘의 솔로몬이 있게 된 것과 솔로몬 왕이 이룩한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룩한 명성과 역사의 배후에는 반드시 우리 주 하나님께서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든 작든 자기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을 때 타인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좀 더 높이 평가해 주기를 원하면서 극히 작은 것이라도 타인에게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현대인들은 용모와 몸매와 옷과 기술과 지위와 영향력과 집안 내력과 주변의 유명인들과의 관계 등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다른 이들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칭찬은커녕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를 않게 되면 스스로 붕괴하며 상처를 입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이룬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취할 영광은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심지어 가르쳐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것을 이제 상기시켜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0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두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에게 나오기를 구하였으며, 솔로몬의 마음속에 두신
그의 지혜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솔로몬의 명성이 그의 인간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설교 강단에서도 어떤 유명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목사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쳐준 사건이 이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1차 전도여행 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진뱅이를 기적적으로 고쳐주는 사건을 이방 땅에서 벌어지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지를 우리 이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그때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들이 소들과 화환들을 성문들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바치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고 그 당시에는 약간 과도기적인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자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부르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주피터 신이라고 부르고 바울은 머큐리 신이라고 그들을 이제 떠받드는 이제 일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지켜봤던 그 이방 사람들이 이 두 사람들을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내려왔다라고 그들에게 희생물을 이제 드리러 한 그 말씀이 여기에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이제 보고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외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이제 이 잘못된 종교 행위를 말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죠,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이방 사람들 자신이 신들로 이제 떠받들려고 할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로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그들이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니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명예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결코 불명예스럽고 무의미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아름답고 명예롭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주는 영광과 인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홀로 영광을 돌리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여러분이 매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거긴 또 이런 말씀이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자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심히 많은 수행원과 또 향료와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실은 낙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에 관하여 그와 대화하매. 자, 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바의 여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심히 많은 수행원과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실은 낙타들과 함께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으면 아주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바의 여왕은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동떨어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단순히 호기심에서 솔로몬을 방문했던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보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었다면 그녀는 그렇게 많은 수행원과 함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게다가 이 세바라고 하는 나라가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지역이 맞다면 이스라엘에서 결코 가깝지 않은 약 4,00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먼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이렇게 솔로몬을 방문하게 된 것은 지혜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알고 배우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투자하면서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그런 어떤 것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바의 여왕이 취한 모습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지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약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바의 여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여왕을 언급하시면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마땅한 모델로 이 세바의 여행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자, 마태복음 12장 42절은 어찌 보면 굉장히 아주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세바 여왕을 언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비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기가 어떠하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였던 이 세바의 여왕처럼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솔로몬보다 더 크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즉 세바의 여왕이 심판 때 부활을 해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정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찾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돈과 육체적인 피곤을 수반해서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어찌해서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여기서 정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분명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은 실로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바의 여왕의 예를 통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한 태도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무려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는 당시의 인식 수준에서 땅의 맨 끝 지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즉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보석들과 향품을 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 자처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지혜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곁에 있어서 찾아갈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이 세바의 여왕이 살아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 하반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강조하셨습니까?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장을 전환시키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솔로몬에게 자신에게로 관심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유사일에 가장 지혜롭다고 칭송되는 솔로몬 왕보다 더 지혜롭고 놀라운 표적이 되실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신데,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서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쳤던 하나님의 지혜를 모시고 살았음에도 주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무슨 대가를 여러분이 지불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까이 하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니 이는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함으로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철을 얻었을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혜를 찾아서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임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사모할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이 말씀은 항상 여러분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기서 솔로몬 왕은 세바의 왕이 질문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녀가 그 모든 어려운 문제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는데도 솔로몬은 전혀 막힘도 없이 거침도 없이 필요한 대답을 친절하게 다 해주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대답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분히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하는 아주 영적인 귀한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자기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필요한 대답을 다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늘의 지혜와 구원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항상 예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시바 여왕의 질문에게 모든 답변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과 비진리를 난무하고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를 몰라서 잘못된 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자세는 단순히 그 거짓과 오리에 빠져들지 않고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찾아야 할 소망과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와 거짓의 길에서 돌이켜 유일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위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더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서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확실한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집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앉는 것과 그의 일꾼들을 섬기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잣나른 자들과 그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를 보고는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 왕께 이르되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면은 정말 그 수천 킬로나 되는 먼 나라까지 알려질 정도로 그 지혜가 유명했는지 참으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그가 누리는 영광과 그의 손으로 이룩한 놀라운 업적들을 합해서 감탄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바의 여왕은 그 모든 것 앞에 어떤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이제 그의 이제 그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에 자신이 소문으로 들은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솔로몬이 그녀에게 보여준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것보 명성보다 뛰어나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강조해 드리냐면 지금 세바의 여왕은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과 그에게서 직접 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그가 누리는 엄청난 영광을 목도할 수 있었고 오늘 말씀처럼 감탄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진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탄하게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나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보게 되면 아마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바의 여왕은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셋째 안을 곧 하늘 왕국의 영광스러움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장면은 세바의 여왕이 보고 놀란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서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의 영화로움에 대한 그 말씀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과 같고 벼옥과도 같으며 수정과 같이 맑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이 새 예루살렘에 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상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23절 그 도시는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에 27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읽었을 때 여러분이 가게 될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움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곳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한번 읽으면서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제 영원로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에 12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입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읽으면서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영원한 종착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극히 귀중한 보석들의 빛과 같은 하늘의 빛, 온갖 보석들로 장식된 새 예루살렘 도시의 재료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와 맺힌 12종류의 열매 등 성경은 이 모든 표현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이 헤아릴 수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늘의 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 왕국,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표현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달려온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눈에 그 모든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왔던 그 길이 헛걸음도 힘든 걸음도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먼 길을 가야 하게 되지만 이 길은 결코 힘들거나 지루한 길이 될 수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게 되는 날에는 우리가 참아왔던 모든 것은 비교도 안 될 큰 위로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거나 이 세상에 지쳐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굉장히 크고 영원롭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바 여왕이 수천 킬로나 되는 먼 거리를 이 솔로몬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자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비춰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에 왜 여러분들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이 교회를 통해서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 지혜를 나만 알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